할렐루야,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는 거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고, 지금 주일날 낮에 650명 1부, 2부 합쳐가지고 그 정도 내외로 많이 모일 때 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1년 중에 제일 결석률이 잦을 때가 7월하고 8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7, 8월이 집회 인원이 제일 교회마다 다 적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작년도보다는 한 20명가량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온 이래 6년 동안 계속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교회 줄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줄고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차분하게 안정된 성장으로 나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웃는 것 같고, 다들 행복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다 상처투성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친척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입으로 난 상처는 오래 간다. 펜으로 낸 상처는 영원히 간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 속에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것을 출생상처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어머니 그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나서 죽을 적에 울면서 죽는 눈물의 사람들, 상처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치유시켜줘요. 강도는 상처를 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를 싸매줘요. 세상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고귀하고 또 그 사람이 안정되면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술고래 아버지가 있었는데 술로 폐가 망신당했어요. 두 아들 길렀어요. 술 먹고 쓰러져 죽었어요. 큰아들은 술고래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술을 입에도 안 대요. 신문기자들이 큰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술고래가 됐어요? 내가 술고래 안 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마셨는데? 둘째 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술을 입에도 안 대요? 내가 술 마시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로 망했는데. 똑같이 술에 상처를 줘도 한 아들은 받고 한 아들은 받지 않아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 조금만 좀 금해봐요. 옆 사람들에게 부채질하는 사람들 방해를 줘요. 저희 교회 에어컨 한 번 예배에 10만 원을 떼는 겁니다. 시원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사장에게 혼났어요. 기분 나빠갖고 돌아와갖고 어머니한테 불평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게 짜증이 나갖고 자부를 야단쳤어요.
자부가 부엌에 밥하러 나갔더니 부뚜막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발길을 차버렸어요. 고양이가 화가 나갖고 쥐 잡으러 다니는데 쥐가 도망다니다가 국그릇에 빠졌어요. 상처는 영향을 줘요.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고 나면 그 상처가 그게 사명이 돼갖고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사람, 여기 아름다운 사람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처받았던 거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청계천 사가에서 저희 바로 밑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구두 닦기 신문팔이 그때 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교과서 없이 공부했어요. 참 불쌍하게 공부했죠. 교과서 없이 책 사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가 등록금도 못 내고 이러니까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아버지 모시고 오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등록금을 몇 번을 못 냈으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조금 더 있다 낼게요.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 손목을 붙들고 교문을 나서는데 그때 저희 때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 우리가 지냈잖아요. 교문을 나오면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교문에 마지막 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취직하자. 아버지 창피 주지 말자. 이제 이 학교 마지막이다. 그러고 막 울다가 아버지가 계신 것이 생각나서 뒤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울고 계세요. 저 때 등록금 못 내는 사람 참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배제 유치원이 생기고 중학교 생기고 고등학교 생기고 대학교 생기고 그래가지고 모두 교수들 선생님들이 모두 900명이에요. 900명 관리가 제게 책임이 주어졌어요. 제게 이사로서 16명 이사인데 그 관리들을 쭉 그들의 징계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같이 등록금을 못 내고 학교를 중퇴했는데 배제 모교가 생각나니까 나는 배제 졸업을 못했지만 나와서 돈 벌다 보니까 배제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9명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끝내고 나서 제가 9명 저처럼 배제 다니면서 등록금을 못 내고 중퇴를 했는데 저들이 배제를 생각하고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하니 저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자 그래가지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1시에 9명에게 배제 졸업장을 주는 예식을 거행하게 됐어요. 참 아픔이 있어요. 상처를 낳기도 하지만 상처를 잘 승화시켜갖고 사명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국수를 끓였잖아요. 가끔, 아주 가끔이죠, 우리 교회. 국수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수 말이에요. 끓이기 전에 이렇게 국수 다발을 보면 그냥 붙잡기만 하면 딱딱 부러지죠. 얼마나 잘 부러져요, 국수발이. 근데 뜨거운 물 속에 넣고 나면은 이게 흐물흐물 돼갖고 이게 안 잘라져. 여러분과 제가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달구고 나면 그게 다 승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워지거든요. 참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사는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라고 나오는데 소 12겨리면 24마리예요. 저는 여태까지 많은 농부들을 보지만 24마리 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큰 아마 농사꾼이었나 봐요. 그때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면서 영계가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어저께 좀 잠자기 전에 이렇게 들어놓고 유튜브 검색을 좀 해보는데, 거기에 너구리 같은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눈이 오기만 하면 자기 굴이 요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나무에 올라가서 요러고 3일이고 4일이고 먹지도 않고 요러고 너구리 같은 그 동물이 있는 거예요. 저거 왜 먹지도 않고 저 나무 위에 저렇게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그러고 있나.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앞에 자기 굴인데 눈 오는 날, 자, 그 속에 자기 새끼가 둘 있습니다. 모성애 생각해 보세요. 2마리의 새끼가 굴 속에 있는데 눈이 막 내려요. 근데 먹이를 갖고 가자니 발자국이 나게 되면 사냥꾼이 와가지고 발자국 따라와갖고 2마리 새끼를 잡아가. 그래서 발자국을 내기 싫어갖고 이 너구리 같은 게 너구리가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근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틀이고 3일이고. 이걸 갈 수도 없고 그냥 배고파서 그냥 새끼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 가자니 발자국 나면 사냥꾼이 와갖고 그거 따라와갖고 사냥꾼은 또 그런 때 사냥한다네요. 그러다가는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결정해요. 저거 굶어 죽기보다 내가 엄마 너구리에서 살려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먹였어요. 발자국이 났어요. 그리고 또 먹이를 구하러 나갔어요. 갔다 오니까 예상대로 사람 발자국이 쭉 있고 새끼 2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엄마 너구리는 눈이 오면 새끼 둘이 생각이 나서 나무 위에서 내 발자국 때문에 둘이 죽었지. 내 발자국 때문에 둘이 잡혀갔지. 이러면서 눈만 오면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들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있는 그 너구리. 그게 평생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갖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됐어요. 그게요. 우선 가족과 생이별하는 상처가 됐어요. 가족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난한 거예요.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몰라요.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몰라요. 옷 한 벌에 옷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몰라요. 극히 가난해졌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Jesus Christ is one of prophet.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가족을 버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했죠. 가난해요. 그리고요, 선지자는 고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듣기 싫은 얘기 해야 돼요. 정확한 얘기 해야 돼요. 다윗이 간음할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대들어야 돼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다 보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참으로 고독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상처는 가족과의 생이별의 상처, 가난의 상처, 고독의 상처, 이 3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상처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간직하고 살고 있는데 그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오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가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에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시브리 말로 깊이 어떤 때 쓰는 말인가를 봤더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부르짖어 가로되, 선지자님, 학장님, 우리 남편이 선지자님, 학장님인 선지학교의 학생인데 죽었어요. 근데 빚더머리에 앉혀놓고 죽었어요. 아들이 둘이에요. 빚을 못 갚으면 자녀를 종으로 주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남편 죽었지, 가난하지, 두 아들 종으로 뺏기게 생겼지, 상처 투성이의 이 여자, 가족과의 생이별, 가난, 고독.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하고 똑같은 상처를 그 여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우,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를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참 우리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 그런 상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 지금요 돈이 없어서 다 자녀들 지금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안 팔리게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야, 물질이야. 엘리사도 돈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예요. 홀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저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데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주랴? 엘리사처럼 물으세요. 내가 뭘 해주랴? 그럴 때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적에 도저히 나는 거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그 상처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고 우리도 어떻게 하랴? 돈이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그래서 빚 갚아야 돼요. 애들 둘 종으로 팔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있냐?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집집마다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빈 그릇을. 그래서 동네 방네 다 다니며 빈 그릇을 쫙 빌려왔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따라라. 따르면은 채워지고 따르면 채워지고 따르면 채워지고 쫙 기름들이 그릇마다 넘쳤어요. 빈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친지라.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해라. 넉넉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도 능력 없고 여러분들도 능력 없고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고 상처를 치유시켜 줄 능력이 없어요.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제가 감독 나갔다가 중간에 사퇴했잖아요. 사퇴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영성이 안 맞았어요. 저의 저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영성하고요, 선거 영성하고는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돈 문제였죠.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여태 평생, 하여튼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누구하고 물질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누구한테 돈을 꿔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돈 꿔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자. 그래서 도중에 물질적인 욕구와 영성이 안 맞아서 포기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들어서 갖고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그 성명서가 많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금요일 날 천보산 기도원에 저 집사람하고 이제 가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천보산 기도원 제가 늘 정기적으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1시 반에 제 설교 시작돼요. 1시 20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천보산 기도원에 원장님이 84세인데 휠체어 타고서 막 찬송 인도를 하세요. 우리나라 찬송 인도자 중에 아마 제일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막 찬송 인도를 하다가 제가 딱 들어오니까 반말로 잘 떨어졌어. 나는 떨어지라고 기도했지. 강 목사의 영성은 설교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진리 증거하는 거지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세상에,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1000명 앞에서 저를 보면서 팍 거기서 쏟아부으시면서 강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설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성경 증거하는 거지, 그런 데 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선됐으면 여기 못 오잖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냥 반말로 84세니 뭐 저희 어머니지요. 응? 내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서 기도했구나. 푹푹 제 마음을 쑤시는데요. 응?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요, 참 깊이 얘기해보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월남전쟁에 참여할 적에는 육군 가장 쫄병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쫄병 생활하면서 참 거기서 상처가 많았어요. 전투는 실제로 한번 전쟁은 5박 6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집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왔을 적에 첫 번 모습은 제 안경 쓴 모습이에요. 안경도요, 그냥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눈이 너무 나빠갖고 제가 제 눈이 0.02였어요. 0.1이 아니에요. 0.02였어요. 시력검사표에 맨 위에 큰 거 그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눈이 나빴어요. 여기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월남에서 전투를 하는데 집차 타고 팍 가다가 집차가 굴렀습니다. 안경이 다 깨졌습니다. 근데 월남에서는 그런 안경을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시력검사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안경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1달 걸렸어요. 1달 동안 더듬더듬 살았어요. 그땐 제가 이렇게 지금은요, 저 뒤에 있는 분도 잘 보이고 여기 가까운 거 조그만 글씨도 안경 안 쓰고 제가 다 읽고 다 보이고, 이거 조그만 성경 제가 한번 읽어봐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이것도 조그만 거 다 보이고, 먼 데도 다 보이고, 큰 것도 적은 것도 다 보이고, 이게 전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주시잖아요, 눈에. 그렇게 된
이상하게 말이에요. 눈에 좀 눈곱이 끼고 이상해서 여기 앞에 안과에 갔더니 한번 내가 소개해줄게 가보세요. 그래서 다른 안과 의사 보더니 왜 이거 간단한 거네요. 그리고 딱 내 눈을 건드리더니 그렇게 좋아졌어요. 30만 원 들었어요. 30만 원 들고 딱 먹더니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근데 월남에 제가 가서 쫄병으로서 거기서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월남에 대한 자료들 이렇게 보면 관심이 가는데, 월남 전쟁에 한국 군인들 가고 미국 군인들 가고 뭐 터키 군인들 가고 그래갖고 거기 총 갔던 군인 숫자가 350만 명이에요. 350만 명이 가갖고 5만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만 죽은 게 10,000명이에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10,000명 묘욕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가서 월남 묘욕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저기에 두루눌 뻔했다. 저도 거기 묻힐 뻔했던 자리야. 근데 여러분에게 이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죽은 사람은 5만 명인데 전쟁의 상처 때문에 가족하고 이별하고 온 그 아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는 스트레스, 전쟁하다가 공포심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350만 중에 놀랄 겁니다. 자살한 군인이 10만 명이에요. 총에 맞아 죽은 군인이 5만인데 자살한 군인이 10만 명이에요. 숱한 상처들 속에 사는 거죠. 응? 사실이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여러분들 깊이 그분하고 깊이 대화 나눠보고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막세미나 우리가 251기에서 그치고 감독회장 선거 때문에 선거가 성막세미나가 잠깐 중단됐었는데 251기 마쳤어요. 251기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180기가 독특한 성막세미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완전히 용서하세요. 소경이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130명이에요. 그들이 모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같이 지내요. 시각장애인 목사협회 회장이 김택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각장애인 성막세미나 좀 따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제가 섬기고 싶어요. 그랬더니 51명이 왔어요. 51명이 왔다는 건 102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한 명이 붙어와야 돼요. 그래서 꼭 데리고 다녀야 돼요. 102명 모시고 180기 성막세미나 시각장애인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회장이 김택수 목사님인데, 그 김택수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965년 12월 4일 내가 19살 때였지요. 우리 아버지가 화공약품 만들어서 파는 공장을 했어요. 청산가리를 부글부글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내가 돕고 있었는데 부글부글 끓을 때 너무 끓을 적에 그 가마솥을 이렇게 가마솥의 뚜껑을 살그머니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쪽에 공간이 생긴 대로 쭉 공기가 들어가고 새로워져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자기도 그걸 잃어버리고 가마솥을 청산가리 끓고 있는데 이렇게 여는데 확 하면서 눈에 들어가서 두 눈이 장애가 된 거예요. 그는 인생을 비관하고 방탕하게 삽니다. 그들 어느 날 서울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을 툭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왜 사람을 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좀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당신은 두 팔이 없군요. 나는 두 눈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강영준 전사인데, 강영준 전사가 하는 말이 나는 두 팔도 없고 두 눈도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성냥 공장 했어요. 성냥을 만드는 기계를 다루다가 두 팔이 잘라졌어요.
그러더니 근데요, 거기다가 또 거기 내 속에 유황가루가 들어가갖고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방탕했더랬거든요. 이렇게 상처받은 나에게, 두 팔이 잘라지고 두 눈이 멀어진 나에게, 강용준 전도사 그분에게 어머니가 위로하기커녕 감싸기커녕 너 이놈의 새끼 하나님의 벌 받았다.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기집질하고 너 말이야 이제라도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고 어머니가 퍼볼 적에 그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갖고 신학교에 가갖고 공부하고 그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내가 서울역에 가서 시각장애인들만 지나다니면 내 상처를 가지고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아내 데리고 시각장애인 지나가면 얼른 가갖고 툭 쳐갖고 말해요. 나 좀 보세요. 나는 두 팔 없고 두 눈 없어요. 나보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내가 교회 개척했어요. 맹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김택수 그분이 거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 돼서 엘리사가 내가 이런 아픔 가지고 있는데 내 신학생이 이렇게 아픔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랴 물어봐야지.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학교 건널목에 아침에 7시면 와가지고 학생들 다 학교에 등교하기까지 9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학 때만 빼놓고는 그 건널목에서 30년 동안을 학생들을 잘 건널목을 거닐게 하는 그 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학교 애들 등교할 때마다 그렇게 와서 2시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3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30년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나는 다른 애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교통사고 잘 나는 데라 내가 등교하는 학생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상처가 사명이 돼갖고 응? 목요일날 아침 7시였어요. 3일 됐어요. 우리 서울연에서 제일 큰 교회 한 3,000명 모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저하고 식사 좀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식사하러 나가서 그분하고 저 얘기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단 목사님의 결단에 대해서 찬송을 목사님 존경해요. 이러면서 참 어려운 결단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제게 밥을 사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아침 식사 나누고 있는데 따르릉하고 그 교회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는데 막 그냥 좋아서 펄펄펄펄 뛰어요. 그 전화를 딱 놓고 나서 목사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3,000명 교인 가운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천안 살아요. 근데요, 지난번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40일 했어요. 우리 일주일 했어요. 우리는요. 그때 고난주가 하나 뜨고 40일을 새벽기도를 쭉 40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열심히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40일 새벽기도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대. 참 우리 그런 열심들 말이야.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또 일찍 와갖고 새벽에 다 주차 관리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주차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천안에서 일찍 와갖고 다 주차 관리 그리고 교회 뭐 고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고칠게요. 교회 비품이 뭐 필요해요. 내가 할게요. 하여간 돈이 없으면 꼬소락도 그냥 교회 일 무슨 말만 하면 제일 앞장서 갖고 그렇게 하는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내가 제일 물질 봉사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한 분인데 그날
해외에서 전화 장로님한테 보고 드리는 건데, 무역업자인데 계약을 했는데 1,000억 불, 1조 원 계약을 했대. 1조 원. 1조 원 계약을 해. 1조 원 계약서 딱 쓰고, 장로님 1조 원 계약했어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 펄펄펄 뛰는 거죠. 아우, 이게 말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팍 이렇게 쏟아부어주는구나.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며칠 전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거든요. 우리 누구든지 다 아픔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줄까? 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럴 때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해결 못하고 너도 해결 못하지만 크게 하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 해결시켜 나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